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고요. 오늘 보셔야 될 본문은 9장 14절에서 10장 31절까지 보셔야 돼요. 9장부터 10장까지 예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홍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서 같이 이야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잠깐만 보실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여러분은 잘 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요 본문이 어제 읽은 본문이죠. 어제 읽었던 요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이야기 전체 묶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9절 18절을 읽으시면서는 열왕기 하에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되는데 재미난 것은 요 예언을 받았던 엘리야의 시대가 약 30년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다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 죽여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했던 기도는 나 잡아잡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들과 대적해서 이겼는데 아직도 그 씨가 남아있습니까? 라는 탄원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목숨 걸고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움직였으면 하나님 지금 응답해야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왜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야의 탄원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요? 30년 후에. 그게 우리랑 조금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면 엘리야는 그때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30년 후에 들어준다면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라고 따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망가져야 될 건 계속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픈데 그게 속상한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곪고 곪고 곪아야 그때 터트려야 깨끗하게 다 솎아내지 곪기 전에 자꾸 짜면 계속 곪기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곪을 때까지 미안하지만 너도 아프지만 나도 아픈데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기를 다 뽑아내려면 뿌리째 뽑아내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 하나 잘났다고 막 열심히 움직여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여겨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너 혼자 뽑아내기에는 그 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자랄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말대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천천히 자랄 때까지 지금 냅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알곡이 뭔지 진짜 가라지가 뭔지 탁탁 드러나면 그때 내가 다 벼이삭을 잘라낼 테니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나요? 언제 응답되면 응답되는 걸까요? 이것까지 우리 정리를 하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께도 계속 와서 묻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물었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있는데 그 바지끄레기 잡고도 묻거든요.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인데 우리는 이 때까지 내가 정해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믿음의 소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19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런데 엘리야가 갔나요? 아니요. 엘리사가 갑니다. 그에겐 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건 그의 제자 엘리사였던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배운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르친 사람이 이게 동민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이 그에게 이양되자 그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내 대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를 지나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승이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건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솔직하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솔직하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그리 적거나 전하는 사람이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전이된 엘리야의 사역이 다메섹에 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을 때 엘리사에게 어찌 보면 엘리야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슬퍼 울게 되는 거죠. 왜요? 그때 일을 알고 있으니까. 30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며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안수하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나 너의 왕을 내가 죽게 만들 거라고 슬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이 16절인데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대신이라는 단어가. 이 대신한다는 말이 단지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사역이 이양된다는 얘기죠. 너와 함께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 저와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배워진 것이 있다면 그 배워진 것이 여러분의 후학들에게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후라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하사엘의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16절에 예후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대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 오늘 본문에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나서 18절이에요. 18절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전에 받았던 응답이라기보다 이후에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후에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그건 엘리야 때 7,000명의 후학들이 미리 준비됐다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나의 일을 할 사람이 너 엘리야 그리고 너의 제자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7,000여 명의 수많은 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확답을 받은 엘리야는 아멘하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할 수 있었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장부터 잠깐 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잠깐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9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9장. 9장 6절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소년은 누굴까요? 역시 똑같이 엘리사에게 전이 된 엘리사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소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후가 왕이 됩니다. 아까 그 예언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후가 왕이 된 사건이 나오고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는 사건. 이스라엘이란 뭐라고 그랬죠? 북쪽 나라 왕이 죽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14절에서 26절까지. 그때 당시에 북과 남이 나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던 유다 왕이 죽는 사건이 27절에서 29절이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건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에서 37절까지는 드디어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제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찾는데 개들이 다 먹어 치워서 머리하고 정강이만 남아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일이죠. 한날에 왕후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뿌리채 뽑는데요.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람의 70명의 아들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부터는 앞서 말했던 유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그 왕의 친척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깡그리 다 뿌리채 뽑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 때 뿌리채 뽑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자라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보셨던 건 북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얘기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850대 1로 북이스라엘에 자라고 있는 바알 신상의 씨앗들을 죽이려는 게 심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끝장날 걸로 아시니까 남유다까지 같이 자라게 만들었다가 싹쓸이 해버리시는 거죠. 30년 만에 그 알곡을 다 걷어들이고 가라지를 다 쳐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18절인데요. 10장 18절에서 오늘 읽었던 28절까지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그토록 소원했던 바알 신상이 전멸. 그래서 어떻게까지 전멸되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들을 헐어서 뭐를 만들었대요? 변소를 만들어 버렸대요.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예후의 개혁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28, 29절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다가 줄을 하나 해놓게 여로보암의 죄에는 또다라를 좀 해놓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그 길이 뭘까?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반이 되는 것을 뿌리 뽑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를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바꿨는데요, 나는 안 바뀐 거예요. 적폐청산한다고 그러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나는 안 바뀌어 있으면 그 죄는 그대로 전치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후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니까, 그러자면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먼저 바뀌는 일.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 내가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나쁜 것들이 하나하나 뿌리채 뽑히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뿌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의 잘못을 들춰내기에 바쁜 사람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자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쳐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